A.W. 토저의 갓 챕터 7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시편 103편 8절에서 17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고린도 후서 1장 3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구약의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자비라는 것을 탁월하게 선포한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 구약의 역대하를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역대하 5장 13절 14절.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7절과 역대하 5장 13절 14절은 하나님의 자비를 공표한다. 이미 하나님의 다른 속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자비도 그분이 소유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의 본질이다. 만일 자비가 그분이 소유한 그 무엇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다 써버릴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만일 자비가 그분의 소유물이라면 그것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비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창조되지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순간 생겨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시작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는 엄격함과 율법이 담겨 있고 신약에서는 사랑과 은혜가 드러난다고 잘못 가르쳐 왔다.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지만 자비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보다 구약에서 4배 이상 더 많이 나타난다. 믿기 힘든 얘기지만 사실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다르게 보는 것은 잘못인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신약에서나 구약에서 모두 동일하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엇이 덧붙여질 수 없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는 신약에 나타난 그것만큼 크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의 원천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부득이 사용해야 하는 나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당신에게 요청한다. 인간의 언어는 유한한 것을 다루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거나 하나님을 기술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규칙을 깨뜨린 채 저 작은 의미론적 덫에 걸려들고 만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만다. 나는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이 지니신 하나의 속성이 다른 속성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절대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한다면 당신은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가르치는 교훈은 성경의 도처에서 발견된다. 선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행복을 원하는 속성이요. 피조물에게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속성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진리를 알기를 정말 바란다.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행복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신다 라는 가르침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복할 때 하나님이 100%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교훈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사야 63장 7절에서 9절.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 친구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들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에스겔서 33장 11절. 이 땅을 내려보실 때 하나님은 누군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만일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려야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다. 자비의 의미. 구약에 따르면 자비라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에는 자기를 낮추어 아랫사람에게 친절을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풀다 라는 뜻이 포함된다. 이 말은 긍휼이라는 단어의 동사형이었지만 이것은 현재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마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보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이 구절은 출애굽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출애굽기 3장은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한 기사로 시작하여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라는 사명을 받는 기사로 이어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실 때 그분은 네 가지를 행하셨다. 즉, 그분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분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고통을 내려다보며 동정하셨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즉시 내려오셨다. 이와 똑같은 일이 신약에도 기록되었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마가복음 6장 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가복음 6장 37절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적극적 긍휼의 행동이었다. 침대에서, 호화로운 거실에서, 그리고 새로 산 승용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긍휼의 감정을 품는 사람들은 아주 많다. 그들은 긍휼의 감정, 명사를 품지만 긍휼을 베풀지는 동사, 않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아, 참으로 가슴 아픈 얘기다. 집에 불이 나서 온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았구나 라고 말한 다음 텔레비전을 켜서 다른 프로그램을 본다. 그들은 1분 30초 동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지만 긍휼을 베풀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긍휼을 베푸신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을 때 그분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그 시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담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는 많다. 본래 그들에게 없던 자비심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분이 긍휼의 마음이 없이 무기력하게 계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자비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요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시작이 없었다. 하나님의 자비는 언제나 있었다.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 지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온 우주가 단지 그분의 마음속에 생각으로만 존재했을 때에도 그분의 자비가 있었다. 그분은 지금처럼 과거에도 자비로 가득하셨다. 그러나 그분이 과거에 언제나 자비로우셨다고 해서 지금보다 과거에 더 자비로우셨던 것도 아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별들이 있다고 한다. 이 별들의 경우 우리가 현재 거기에서 나온 빛을 보고 있지만 그 빛은 사실 수천 년 전에 나온 빛이다. 그러므로 그 별들이 이미 수천 년 전에 큰 폭발로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그렇게 사라졌다면 우리는 현재 그 별들의 빛을 보지만 별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별들조차 사라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기 때문이다. 무한한 것은 줄어들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다. 하나님의 자비는 한도, 끝도, 경계도 없다. 그 자비의 길이와 크기와 양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길이와 크기와 양은 창조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도 아니며 앞으로 줄어들 것도 아니다.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태양이 구름 뒤로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자비가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물통의 마개를 틀어 막듯이 하나님이 자신의 자비를 틀어 막으실 것이라고 상상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가 현재보다 줄어드는 날이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한한 분이 유한한 분으로 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완전한 분이 불완전한 분으로 바뀌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의 자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변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로 들어 말해보자.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분의 자비는 본래 무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를 보이신다는 황당한 착각에 종종 빠진다. 우리에게 갈보리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다. 갈보리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성육신, 구유의 뉘나기, 십자가에 달린 분, 그리고 빈 무덤도 없었을 것이다. 한없는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온 우주를 그분의 마음 안에 품으실 수 있다. 인간이 행한 그 어떤 일 때문에 그분의 자비가 줄어든 적은 없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듯이, 아담과 하와가 일시적으로 그랬듯이, 열국이 그랬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그늘에서 빠져나와 도망칠 수도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물줄기가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것을 틀어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줄기를 틀어막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가 줄어들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하신다고 해서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무한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한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니신 모든 속성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의 어떤 것이 그분 안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클 수는 없다. 이것이 올바른 신학이다. 이것을 부정하려고 논쟁을 일삼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이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더욱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보자. 강도에게 두들겨 맞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았을 때 사마리아인에게 가장 요구되는 속성은 자비였다. 누군가 쓰러진 사람에게 와서 긍휼을 베풀어야 했는데 그 모습을 본 선한 사마리아인이 타고 있던 짐승에서 내려 긍휼을 베풀었다. 그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비였다.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죄인은 그분의 자비를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분의 자비였다.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찬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나 거룩함보다 더 큰 것은 아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이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놀랍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천사는 물론 놀랍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천사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찰스 피니가 쓴 짧지만 탁월한 찬송시에는 보좌 둘레의 이 생물들, 그들은 결코 이 같은 죄악된 세상을 알지 못했다 라는 가사가 나온다. 이 생물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지는 못한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심판과 공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을 향해 심판하시는 것이 참 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요한계시록 16장 7절 라고 찬송한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당신이나 나처럼 자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크거나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다른 속성보다 더욱 필요로 하게 된다. 내가 병원에 있다면 내게는 동정이 필요하다. 병원에서 벽에 걸린 의사 자격증을 보면 내가 진찰받으려는 의사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나는 병원에 가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의사가 내게 친절히 대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그분의 어떤 속성을 찬양할지를 결정한다. 그럴 때 우리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의 속성을 한없이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의 활동.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공의가 도덕적 불공평과 사악함에 적용되는 것이다. 공의의 눈에 사악함이 들어오면 심판이 임한다. 자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될 때 그분의 귀에는 연약한 신자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기의 신음소리가 그분의 마음속으로 파고들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보좌에 상달된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죄와 고통에 적용되는 것이 자비이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수혜자이다. 당신이 회개하고 돼지우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비가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비는 그 이전에도 언제나 활동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을 불쌍히 여겨 심판을 막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심지어 잔인한 독재자에게도 자비를 베푸신다. 사악한 살인자도 그분이 베푸시는 자비의 수혜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악한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속 검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빛이 비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무조건 구원받고 회심하여 결국 천국에 갈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내 얘기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분의 공의가 아직 집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구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비추시는 자비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당신은 내가 용서받고 깨끗게 되고 구원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아닌가? 라고 물을지 모르겠다. 맞는 말이다. 그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은 줄곧 당신을 불쌍히 여기셨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사도 바울은 혹 내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로마서 2장 4절 라고 묻는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 자비가 없다면 그분은 어린애가 울새의 알을 손 안에 넣고 부숴버리듯이 이 세상을 그분의 손 안에 넣고 부숴버리신 후 영원히 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자비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보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모르시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수혜자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집행을 미루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의 죄에 적용되면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만 하나님은 형의 집행을 미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도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비는 그분의 공의와 충돌하지 않고 다만 그것과 함께 활동한다. 속죄가 없다면 자비는 심판을 막지 못한다. 공의의 눈에 사악함이 보이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냈다. 나는 십자가를 다 이해한다고 감히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아는 것들을 매우 기뻐하며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기뻐한다. 나는 십자가의 신비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 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저 지극히 거룩한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셨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분의 영혼이 떠나셨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인류를 위한 그분의 속죄를 인정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분명히 안다. 하지만 나는 왜 그랬는지는 모른다. 단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선하심과 지혜를 조차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삼위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께서 인간으로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인류 구원의 자비로운 문을 여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이다. 당신의 교파가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이 진리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일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푼돈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칭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협력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협력한 결과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함을 보셨음에도 그가 십자가로 달려간 뒤에는 그의 사악함에서 눈을 돌려 그의 의를 보신다. A.W. 토저의 갓 챕터 7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다.